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약 400년 정도 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서가 선포될 당시의 상황은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때 시기와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서가 감당하는 역할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을 돕는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쌓는 그런 일을 행하고 또 이제 귀화민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때 그때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말라기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가 그 본문의 내용들을 같이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또 이방 민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2절 중반부터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모습이 맞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차자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은 축복해 주셨지만 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또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그렇고 에서의 후손도 그렇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이 이제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 에돔 땅 에서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야곱과는 달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죠? 장자인 에서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이 장자에게는요,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자를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장자를 향해서 그렇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장자인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에서의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장자인 에서에게는 원래대로 한다면 갑절의 은혜가 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차자인 야곱에게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자인 에서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되묻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모습을 그들이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럼 왜 이 모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죠. 엄마는 나를 사랑해, 아빠는 날 사랑해, 이렇게 되물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자녀들을 미워하십니까? 자녀들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그런 부모는 없죠. 정말 나쁜 부모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해줄 때도 있지만 쓴소리로 할 때도 있고, 또 혼을 낼 때도 있고, 뭐 때로는 정말 심하면 매를 들 때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미워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해서 하는 거고, 또 그들을 너무 잘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자녀들이 이게 머리도 크고 자기 어떤 주장도 생기고 그러면 갑자기 아빠는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되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되묻는 질문이 그게 정말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 아이가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그 자녀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묻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막 나라가 다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당시에 이 말라기서 느헤미야 시대는 성벽이 다 무너져서 성벽 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겨우 성전 짓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삶을 살아가던 그 당시의 모습인 거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 그 귀한민들의 삶을 보면 뭐 형편없죠.
성벽도 무너져서 막 맨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모습은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선한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처럼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죠?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선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사랑의 행위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가 행하는 일들을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뛰쳐나가는 겁니다. 가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이 부모하고 같이 안 살 거야, 그러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때리든 혼을 내든 어떤 훈계를 하든 그게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면 그걸 다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사람과 제가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옳으세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옳으시고 온전하게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주셨다면 그들은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필요로 하고 무엇을 주었을 때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그때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옳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내가 신뢰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에돔 족속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삶을 헐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무너진 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땅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이제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들이 우리가 세우자라고 하는데 그걸 다시 하나님은 헐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에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기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들의 삶만 회복하려고 세워가려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헐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헐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에돔 족속은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요? 계속해서 자기들의 삶을 세우는 일에만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돔 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에돔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땅, 악한 백성 이렇게 그냥 지명하셨어요. 그냥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에돔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악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겠죠. 그렇게 할 때 자신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에돔 백성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헐고 있다라는 걸 모르면 계속 허물어지는 것. 그걸 알면 하나님 붙잡아야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 삶을 이제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에돔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의 삶을 세우는 일에만 힘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이 에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5절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도 크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에돔 백성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에돔 땅에서도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에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시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나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보니까, 실제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도, 우리나라 밖에서도,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앞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을 더 붙잡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